KB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개들을 요즘 많이 키우는데 네. 개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길바닥에 남길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인이 안 치우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렇게 지저분한 걸 길바닥에 널어놨어 하고 확 밟아버리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피해야죠. 예. 피할 거는 피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 또 신앙생활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반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목표를 두고 다름질해야 될 그런 표대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피해야 될 것,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11절 앞에 있는 내용들이 피할 대상이거든요. 이 피해야 될 것들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 자,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유대주의적인 영향권 안에서 들어온 거예요. 소위 이제 율법주의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예수님 플러스 할례도 받아라. 유월절도 지켜라. 안식일도 지켜라. 이게 이제 율법주의죠. 유대교에서 온 이단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뭔가 플러스 시키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랄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세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온 것인데, 영지주의라는 것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원론이라는 것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 문화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문화가 헬레니즘인데, 이런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로 그 교만한 사람이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른 것들 기웃거리느냐? 그거는 교만한 거다.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큰 소리치고 뻐기고 그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세는 것, 이게 영적인 교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희한하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많은 걸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가르치려고 들죠. 그 가르치는 영향을 사람들이 받으니까 이걸 경계를 시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영생을 언급할 때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안 거예요. 어떤 분인지.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호세아 4장에 보면은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아니, 공부를 안 하면 가방거리 짧으면 망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서 알자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모르니까 예수님에다가 뭔가를 추구하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말다툼을 해요. 자기 기준이 뚜렷하고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됐어요. 근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은 여기서 변론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론과 언쟁의 결과들이 쭉 나와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피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피해야 될 것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대 교인들이 어쩌면 불편해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어요. 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롯은 참 복이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양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목자들이 풀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때 롯이 삼촌, 저는 삼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삼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좀 줄이더라도 삼촌과 함께 있을게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많거든요. 풀이 자라거든요. 그러면은 양떼 풀어놨을 경우 양떼가 번식해요. 그럼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은 타락해버리고 재산은 재산대로 날아가 버려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게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라니. 일만 악이라는 얘기는 모든 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죄의 뿌리가 돈이에요. 요즘 조직폭력배들이 왜 폭력을 행사해요? 돈 때문에. 보이시피싱 왜 사기를 쳐요? 돈 때문에. 왜 도둑질을 해요? 돈 때문에. 왜 인신매매를 해요? 돈 때문에. 이게 모든 죄의 뿌리가 돈이에요. 돈.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명확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느니라. 아유 목사님,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백화점만 가봐요.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그런데 그게 진짜 좋고 가치 있고 영원해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좋아 보이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이거든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명확한 말씀은 두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아멘. 이웃 사랑. 세상은 사랑하지 말고 돈은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근데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미혹을 잘 받아요.
유혹에 취약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믿음을 떠나게 돼요. 이거는 심각한 현상이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실제로 정말 영적이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많아요. 내가 벌써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가 버렸는데 한 영혼도 주님께 전도를 못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주님께 인도 못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으니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거 근심해야 되는데 그거 별로 근심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기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말씀보다는 텔레비를, 말씀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들여다보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근심해야 되는데 그거 근심 별로 안 해요. 일어나자마자 말씀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요 말씀 없어서. 주님이 마지막 때 깨우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하루에 채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열정을 유지할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성령의 충만을 이어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까?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근심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근심 별로 안 해요. 뭘 근심하느냐? 거의 대부분이 돈 근심해요.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날마다 찔러대는 거예요.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날마다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와 근심은 같은 얘기거든요.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의식부조 문제, 이거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자,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과 대비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족이에요. 자족.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없으면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쓰면서 또 누리면서 감사하고 다시요. 없으면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있으면은 주를 위해서 쓰면서 누리면서 감사하고 없을 때 자족을 못하는 사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남 탓하는 사람은 있을 때 반드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없을 때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척을 했는데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저는 몰랐어요. 아내가 큰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가 없어서 물만 타서 먹인 적이 있대요.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집이 있는데 방이 2칸이에요. 근데 한 칸은 냉장고 같은 거 넣으니까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방 한 칸이 있는데 그거는 방바닥에 이게 꺼져 있어요.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2 아이를 우리 부부가 데리고 키우질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이제 데리고 키웠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와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어요. 근데 감사하며 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어릴 때는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바깥에 화장실이 뚝 떨어져 있어요. 이 겨울철에 곤란해요. 그 다음에 달과 별이 뜨지 않은 밤에 곤란해요. 정부에서 판자촌이라고 가로등을 안 놔줬거든요. 장마철에 곤란해요. 물이 차면서 뭐가 이렇게 떠오르니까. 근데 지금 그 당시죠.
그 당시에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요구르트 한 병이 생기면은 큰 대접에다 물을 꽉 채우고 그걸 다 따라요. 그다음에 그 큰 대접을 다 마셔요. 그런데 요구르트보다 훨씬 비싼 요플레를 한 자리에서 2개씩도 먹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근데 그런 것 가지고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짜증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족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게 경건의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거 있으시죠? 네. 입을 거 있으시죠? 네. 혹시 여기에 오시느라고 입고 온 이 옷 외에는 옷이 없어가지고 1년 내내 이 옷만 입고 다니는 건 아니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먹을 것 있으니까, 입을 거 있으니까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현대 교인들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아니 솔직히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관심사가 물질에 너무 많이 가 있거든요. 돈에 너무 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최우선시 놔야 되는데 이 돈에 최우선 관심사가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진짜 우상은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몰렉이 아니에요. 밀곰이 아니에요. 바알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그러니 바알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이 당시 문화권에서 제우스가 아니에요. 포세이돈이 아니에요. 헤라가 아니에요. 아프로디테가 아니에요. 아테네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진짜 우상이 뭔지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2가지 피해야 될 것. 하나는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은 깊이 씨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4가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3번째가 가시떨기 비유인데, 어느 정도 잘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열매까지 못 맺어요.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까지 못 맺어요. 그 열매가 뭐하고, 그 가시가 뭐하고 연결되느냐?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생활의 염려도 결국은 돈과 관련이 돼요. 재리의 유혹도 결국 돈과 관련이 돼요. 왜 신앙 겉보기는 그럴듯한데 열매까지 못 맺느냐? 어떤 가시 기운에 그렇게 눌려드느냐? 이 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하라고, 돈을 사랑하는 거 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주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4가지 단어를
염두에 두면은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게 쉬워져요. 그 네 가지 단어는 동사입니다. 하나는 따르다, 또 하나는 싸우라, 또 하나는 취하라, 또 하나는 지키라. 다시요.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요 네 가지 단어를 이해하면은 본문 전체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자, 의를 따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선한 행실 때문에 종교 활동으로, 헌금으로, 우리의 고행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입혀주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의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 의와 연결된 단어가 이제 경건인데,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특징이에요.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합니다. 몇 가지만 인용을 할게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해요. 경건한 고넬료의 특징이 나오는데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심히 많이 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이렇게 의와 경건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세트가 나오는데 믿음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찬송도 부르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불로 연단하여져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100% 믿음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그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책망하시는 내용은 100% 믿음과 연결돼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것도 이제 믿음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도 안 죽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연결되게 사랑인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사실 사람들의 사랑은 변동맞죠. 조건적이죠. 그리고 제한적이에요. 상대방이 잘하면 나도 잘해요. 상대방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싸납게라면 나도 싸나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땡땡거리면 나도 이제 땡땡거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 안 하고 쌩하고 지나가면 나도 그 사람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너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세리도 죄인도 그 정도는 한다.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감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조건적이지 않은 거죠. 제한적이지 않은 거죠. 감정적이지 않은 거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이 사랑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 피하고 다른 교훈 따르는 거 피하고 추구할 게 있는데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뭘 따라요? 사랑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고린도서 13장 1절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풍물 놀이패 공연하는 걸 참석해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장구 별로 안 시끄러워요. 제일 시끄러운 게 뭐냐면 꽹과리. 와, 땡땡땡땡땡땡땡 하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은 걸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하마터면 앞에 나가서 꽹과리 뺏을 뻔했어요, 제가. 그런데요, 천사의 말이니 얼마나 언어가 뛰어난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랑이 빠지면 꽹과리처럼 시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마치 예레미야, 다니엘 수준이에요. 모든 비밀을 알 만큼의 예언의 은사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기적적인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트로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오래 참음. 이 인내가요 굉장히 필요한 버벌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인내는요 평안할 때, 넉넉할 때, 뭐 대접하고 인기 있고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안 생겨요. 이 인내는요 고난 속에 빠질 때, 위기와 아픔과 탄식을 경험할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뭐가 인내를 만들어내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요, 안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요.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그 결정적인 갈림길이 어디 있느냐? 인내에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인내가요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자, 인내와 세트는 온유인데 이 온유함도 사실은 고난 속에서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 온유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자, 아까 인내와 마찬가지로 온유도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정말 짜증스러운 백성들이에요. 툭하면 모세 갈아치우겠대요. 장관을 따로 세우겠대요. 제가요 종종 묵상을 해요. 참 다행이다. 우리 교인들은 담임 목사 갈아친다는 말 안 하거든요. 그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가끔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둘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돌멩이 들고 저한테 죽인다고 때린다고 달려드는 교인들은 아직 한 명도 없었어요. 모세는 돌 들고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온유하게 돼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일 때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광경을 보는 순간 막 혈기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애굽인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모래 밑에 감춰버린 거예요. 이런 모세의 성격이라면 자기 가르친다, 자기한테 돌력을 덤벼둔다, 권력이 있잖아요,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냥 박살을 내버릴 수 있을 텐데 다 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 심판하신다고 그러면은 가로막고 나서 하나님 이 백성 멸하시면은 제 이름도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드려요. 이게 언제 생겼느냐? 광야 40년 동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따르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용어는 싸우라예요. 싸우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려면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교리적인 면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다 보면은 감정이 상해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다 보면 사랑이 빠져나가고 미움이 들었어요. 사랑이 빠져나가고 증오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 은혜와 진리, 그다음에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같이 충만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사랑을 막 강조하다 보면은 이 진리가 흐지부지 돼버리고 진리를 막 강조하다 보면은 이 사랑이 자꾸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고 여기에 사랑이 담겨진 상태로 싸워야 돼요. 이게 선한 싸움인 거죠. 또 하나, 선한 싸움이 되려면요 영적인 원리대로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맞서 싸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감정을 격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공동체를 깨트리게 만들려는 사단의 역사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때때로 다른 교육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태클이 들어올 때 선한 싸움이 되려면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선한 싸움이 되려면 내 판단, 내 기준, 내 원리에 의해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선한 싸움이 되려면 죄와는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이거 책망의 말이거든요. 다른 것보다 특별히 죄하고 싸워야 돼요. 이 죄와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걸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은 지금 저랑 여러분들은 전부 다 눈을 뽑고 계셔야 돼요. 이걸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은 저는 지금 왼팔만이 아니라 오른팔도 없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도 양팔 지금 다 없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죄하고는 심각하게 싸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주 치열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선한 싸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자, 따르라. 그 다음에 싸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동사는 취하라. 취하라. 성경이 취하라고 그랬네. 한 잔 걸치러 가야 되겠다. 그걸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오신 목적은 생명입니다. 철저하게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왜 오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 기록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중요한 메시지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 원인이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고 말해요. 병 들어서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사고 나서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홍수, 태풍, 질, 해일,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해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왜 왔느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죄 때문에 죽어요. 자, 죄 때문에 죽은 날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느냐? 아니요. 둘째 죽음을 또 당해요. 심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착한 일을 한다고 죄가 해결되느냐? 안 돼요. 종교 활동으로 죄가 해결되느냐? 안 돼요. 고행으로 해결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 죄사함과 연결해요.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요셉에게 천사가 꿈속에서 전달을 해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왠지 알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둘째 죽음에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거 취하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지키라요. 지키라.
짧게는, 좁게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말씀한 내용들,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게 신앙의 핵심이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결론이 뭐냐?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지켜야 돼요.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따라야 될 것,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여러분 싸워야 될 것, 어떤 싸움? 선한 싸움. 취해야 될 것 무엇을? 영생을. 지켜야 될 것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목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뒷부분에 한 가지 내용이 좀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왜 피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추구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왜 피할 거 피하고 추구할 거 추구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다.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 주님 앞에 대면하여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피할 것을 피하라. 그리고 추구할 것 추구해라. 그래야 그분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발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발 디디고 살지만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피할 걸 피해야 되죠.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추구할 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따르라, 취하라, 싸우라, 지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에 정말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